우리 함께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2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믿음의 지체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착하신지 잘 따라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사무엘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권면하며 미래에 대한 경고로 사무엘은 고별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제 카메라의 앵글은 다시 사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인도로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사울은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어느덧 훈련된 군인으로 구성된 상비군까지 두어서 군사적 기반을 갖춘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위기를 직면할 때 군사를 모병한 것과 달리 사울은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상비군을 선발한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를 기록하는 서두에 사울 왕국의 군사력이 어떠하였는지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소집했을 때 몇 명이 모였었습니까? 이스라엘 33만 명의 병사들이 모인 것에 비해서 훈련된 상비군이긴 하지만 고작 3,000명은 너무나 큰 차이 아닙니까? 사울이 정예화된 군사들을 데리고 게릴라식 전쟁과 기습작전을 통해서 블레셋의 주둔군들을 이스라엘 영토에서 몰아내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이 한 숟갈씩 가미되고 있음을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사울의 군사력이 더 부각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블레셋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다는 기억한다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들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요나단이 1,000명을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함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이 진군해오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 군사 소집 명령을 내리고 길갈로 모이도록 합니다. 길갈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한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이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던 때에 사무엘로부터 가서 기다리라고 지시받았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볼까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갑니다. 블레셋의 공격 규모는 엄청났죠.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은 6,000명, 심지어 그들의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의 막강한 위력 앞에서 이스라엘은 위급함을 느끼고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서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암몬 족속과 싸울 때 보였던 용맹스러움은 어디로 가고 그들은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굴이든 수풀이든 은밀한 곳이든 웅덩이든 그곳으로 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일부 히브리 사람들은 블레셋이 쫓아올 염려가 없는 요단 건너편 땅인 갓과 길르앗까지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변한 것은 이스라엘의 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변했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사무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7일을 기다리죠.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온 백성이 두려워 떨며 흩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따르면 이제 사울과 함께 남은 군사는 600명이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이 느끼는 위급함과 절박함, 모든 두려움과 떨림은 사실 사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들일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압박감이
사울을 청길 낭떠러지로 내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에 몰려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이 느끼는 중압감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는 갑작스런 일을 만나게 되면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는 예전에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또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하며 순간순간을 두려움으로 보내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인생의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욕구죠. 그래서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부정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억지스럽고 비상식적인 방법인데 자기 나름의 논리로 그 상황을 합리화시켜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굳게 믿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 기제를 종결 욕구라고 합니다.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이 상황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욕구가 바로 종결 욕구입니다. 종결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퇴사, 이직을 결정합니다. 예전 부모님들 세대처럼 끝까지 버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 요즘 목회자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 교회 사역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데 교회 사례보다 편의점 알바 시급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전도사님들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알바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 벌다가 목사 안수 받고 교회 사역을 찾아 나섭니다. 사회 경험했다고 좋게 봐줄 수도 있지만 그 시기에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편함을 위해서 그 시기를 건너뛰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찾으면 그곳에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고 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된 사역자를 교회에 모시는 것은 정말 은혜이고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능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울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7일의 시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 안에는 자신을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는 위기 상황을 빨리 벗어나서 상황을 종결시키기 원하는 욕구가 강하게 발동을 한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대신 드려버린 것이죠.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렇게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제서야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질책하며 무엇을 했냐고 묻자 사울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내려오지 않은 것이 아니죠. 이레가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레가 시작되어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7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니까 성급한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종결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혼란스럽고 불편한 위기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빨리 벗어나고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결론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워진 왕 사울에게는 이 의식이 없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선택의 순간마다 빠른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이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순간을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에도,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어떻게든 그 시간을 빨리 벗어나고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위기 상황을 피해간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아는 사람 아닙니까? 어려운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사로잡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분명하고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드리기보다 문제를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허물고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무엘 대신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제사를 수단화했습니다. 흩어지는 백성들을 결집시킬 도구로 제사만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려주면 좋겠지만 안 오니까 나라도 제사 드려야지. 부득이한 상황이어서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사울은 제사를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선조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죄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질책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한 사울에게
엘리의 가정에 주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 그러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계속 타협하도록 만들어요. 계속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로 둔갑시키고 죄인 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문화와 언어,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변하지 않는다고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진리는 변한다고 말해요. 안창호 국가위원장,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진화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김성회라는 국회의원에 질의하면서 창조론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니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인사청문회장에서. 인사청문할 때 이런 진리가 선포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선포한 진리,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 아닙니까? 그가 이 말이 일으킬 파장을 몰랐겠습니까?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이 믿는 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그 질문을 던졌던 의원은 목회자가 되려고 미국 장로교단에서 신학 석사 공부까지 마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이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비난하더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시대착오적입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 세상 질서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 삶의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진리로 둔갑한 거짓, 세상의 허접한 논리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면 잠깐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몸을 중독 물질로 채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소리,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선택과 결정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죄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을 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신 7일의 시간은 절대로 사울에게 수치를 주고 그를 죽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불필요해 보이고 소모적으로 보이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라고 주신 시간 아닙니까? 7일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에 압도하는 군사력 앞에 두려워하고 흩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되돌릴 수도 없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황 속에서 사울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당장 우리를 덮쳐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의 가정의 왕이심을 사울 왕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야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데, 사울이 열방의 왕과 같아져 버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깨어지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우리는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 이 12장 14절 15절에서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2장 2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악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면 결국 망하는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지만 자신보다 더 높고 위대한 권능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만약 7일째 되는 그날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당장 멸망해버릴 것 같은 그 극심한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겨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내가 그 모든 상황을 힘겹게 수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습한다고 수습이 됩니까?
더 엉클어지고 더 괴로운 삶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 위기의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인위적인 방법이 동원되면 일은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결정을 유보하세요. 당장 그 결정 내리지 않는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 결정 안 내려도 죽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당장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죽일 듯 했지만 아니었죠. 사울의 마음만 두렵고 다급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럴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때로는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분명한 응답을 받기 전에 성급하게 결정하고 평생을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기다리다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무능하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사울이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섣불리 움직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이 만약 그 7일의 시간을 자신과 이스라엘의 생명이 오직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 주신 시간을 겸손하게 끝까지 기다렸다면, 여러분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끝까지 못 기다렸잖아요. 만약 그가 끝까지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주님보다 먼저 내가 결정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일의 시간이 나를 옥죄어 오고 모든 상황이 최악을 가리킨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 이루시려고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 아래 철저히 나를 내어드리고 순복하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